네, 오늘은 제목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좀 깁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전할 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쫓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네, 아멘.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금요예배에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일날 주보에 금요예배 제목을 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오늘 긴 제목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계시는 한 분이라도 혹시 홀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긴 제목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제목 보시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화요일 날 제자 훈련으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구절 구절마다 제가 주예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 도전받았던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말은 저도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살기? 네, 저만 힘듭니까? 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소수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그 생각만 하면, 그 일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잠을 설치는 그 무언가 힘든 일이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에게 가셔서 기도해 봤더니 성령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그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무당도 이런 분별을 하면 용한 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남이 모르는 아픔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 웃고 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 대부분의 분들은 그 아픔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대부분 강해 설교하시는 분이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지파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 두 번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 30년경에 여러분이 다 아는 스테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주 44년경에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 있는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 야고보의 순교에 따르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큰 핍박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12지파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가끔 목사님이 이 고난받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이민 생활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과 그들의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사는 순간부터 눈치를 보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이사 온 그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였습니다. 항상 죽음이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난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 삶 가운데 두 번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45년경에 한 번의 기근, 그리고 46년경에 연달아 큰 기근이 그 지역을 덮었습니다. 안 그래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 이 대기근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야고보가 똑바로 믿음 생활해 라고 격려가 아니죠, 명령하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의 삶을 향해서 야고보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해,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0세 전까지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가끔 예수님한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맞아서 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주후 62년경에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총독 안나스 손에 죽어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고보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그 예수, 하나님이시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야고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고통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믿음의 서신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처음 시작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바른 믿음은 나를 종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붙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들만 집중하게 됩니다.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2절부터 4절 전에 한 가지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이 문안하노라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의 뜻은 기뻐하라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쉽게 고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해야 될 이유를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뜬금없이 갑자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그리고 한 번 더 그 이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3절 이유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면 기뻐돼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삶,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편안한 삶일까요? 지금에 있는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랬다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 온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복음, 우리가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복음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복음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뭐냐면 나의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유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답니다. 창세기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주권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한 10초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을 통해서 오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 땅에서 행복해지게 만드는 복음.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되어진다면 그 복음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이 함께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맞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복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행복해질 수 없고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른 복음의 궁극적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만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더 맞는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에게 만족시키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오히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회복되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영광된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들면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든 얘기일 수 있고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될 수 없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힘들어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과 은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동과 은혜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감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세상이 이해되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동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도 감동만이 전해집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주입시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거야.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힘들지 하나님 사역 내려놓고 쉬어. 육체적으로 쉬면 회복될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무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절제하고 쉬어.
물론 이 위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됩니다. 반드시 이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위로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감동이 반드시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흘러옵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감동은 괜찮지만 이 감동만으로 사람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의 상처들과 어려움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 성경부를 준비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이랍니다. 제가 이러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있는 어려움을 알고 내가 해결해 줄게. 문제를 재해줄게. 이 상처를 회복시켜 줄게. 지금 아프지? 내가 만져주고 회복시켜 줄게. 내 문제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해 주마 라고 했으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기뻐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위로를 한다고 하나님은 계속 이 위로를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성경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를 계속 제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야 될 사람인데 말씀이 내 삶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성경부를 준비해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1절에서 머물고 4절 이상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뒷구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별함도 없으시고 그나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마라. 제가 속았습니다. 속지 마라. 이 세상이 주는 위로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왜냐?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기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잠 못 이루게 하는 이 일들이 저를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느 순간 제 감정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땠을까요? 여전히 힘든 감정은 그대로이고 힘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바뀐 게 있습니다. 감정도 그대로이고 힘든 것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감정은 여전히 있고 어려운 상황들은 여전히 제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들어하고 홀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시고 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시험, 상처로부터 오는 시험,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몸의 변화 때문에 오는 시련, 여러 가지 상황,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오는 시험, 어려움,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게 기쁨을 주는데 뭐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를 붙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